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특세 특밤 시즌 10으로 나오신 양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 새벽에 주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특세 특밤 시즌10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한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질병과 기근과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던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하루속히 활성화되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팀에게 봉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백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만 주셔서 양떼를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10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차량부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 충성하기로 했는데 다들 배신을 때리신 것 같습니다. 예,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하네. 예, 근데 예, 우리 가장 이제 큰 응원을 해주시는 느낌이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우리 정말 예양교회 특전대처럼 차량팀 이제 주차와 또 운행을 맡아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시작이 그렇게 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이제 총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증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자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배경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그들이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전체의 구조를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해서 반복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해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남은 사도행전 전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지는데, 임하신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으로서의 그 사도행전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교회의 교회됨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잃는다, 방향을 잃는다 하는 것은 참 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만 택시를 급하게 잡아 타고,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19 이후에 심야에 택시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 법인 택시 10대 중에 7대가 차고지에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그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가. 그러니까 택시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택시를 잡고는 안도의 숨을 쉬고 기사 아저씨 빨리 가죠. 그리고는 눈 감고 뒤로 몸을 제끼고는,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한참을 지나서 아저씨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빨리 가자고는 얘기했지 어디로 가자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둘 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안 했으면 물어봐야 될 테고, 빨리 가자고 했다고 그냥 엑셀만 붕 하고 받고 그냥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이륙해가지고 샹 하고 올라갈 때 비행기의 시속 거의 1000km까지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자동차 그냥 열심히 밟으면, 물론 그냥 고속도로는 100km, 110km인데 밟으면 160km, 200km도 넘는 그런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KTX를 타면 300km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1000km까지 그 굉장히 속도를 올려서 열심히 날아가는데, 그 기장이 안내 멘트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고도는 지금 8,000m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행기의 속도는 980km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풍성해 부어주시는 성령님,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교회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침반,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오늘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로서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전체 제 사도행전의 전편을 본다면 누가복음이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서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정리되어질 때 제자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제자들로서는 바로 다윗의 왕국이 이제 회복되어질 그 시점이 아닌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심으로
내가 내 삶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잘 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 참 여기 보면 그 20대는 거의 안 계신 것 같고 30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30대. 예. 예, 감사합니다. 30대 그 이분들에겐 뭐 특별한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손을 드셨으니까 카페 가서 제 이름 대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예향교회 카페입니다. 별다방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줄 테고. 아무튼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로서 MZ 세대라고 하는 그 밀레니엄 플러스 Z 세대 얘기를 하는데, 요즘 10대, 20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이 통계를 보니까 2년 내지 4년 차에 퇴사를 엄청 많이 한대요.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렵다고 하는 그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또 그렇게 아주 가볍게 사표 던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암만 코로나19라고 해도 전체 지구상에 뭐 그 유엔에 등록된 나라로는 뭐 180 몇 개, 이것도 옛날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코로나19 방어를 비교적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이 좀 팍팍해진 것은 사실인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 한반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습니다. 경복궁 한번 가서 한번 쭉 돌아보세요. 예,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옛날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뭐 매일 그렇게는 안 먹겠지만 그냥 1년에 몇 번 그 가족들 모여서 잔치한다고 뭐 집에서 차려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돈 써가지고 좋은 식당 가서 먹으면 옛날 임금님 수라상 차려놓고 드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드십니다. 최소한 그때 킹크랩 없었습니다. 랍스터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 내가 잘 사는 건가? 제대로 사는 건가?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들이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모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의 삶을 살고, 그것이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래로부터 솟아난다, 뭐 택시 타고 어디서 오신다,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노력으로서 받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특세와 특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2020년, 22년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2022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또 오순절 기간을, 아니 계속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을 살아가게 되는데 28장까지 끝나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29장을 우리가 써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세와 특밤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이고, 오늘 중보기도 하는 것도 특세와 그 사도행전 29장을 이어 써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 3년 전이네요. 제가 노회장 할 때 그 노회장 수련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로회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겠다 싶습니다. 노회장으로 수고들 하셨으니까 하면서 그 전까지는 호주를 갔었는데 저 때 스페인을 갔어요. 그 호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스페인을 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스페인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 여행하기 참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겠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친구들하고 스페인 갔다 왔다고 하던데, 뭐 여기저기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 거기에 그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설계사가 설계한, 그래서 지금 200년 가까이, 200년 아니네요, 100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성가족교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성가족교회, 반나절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만 일주일 내내 봐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돈키호테의 그 세르반테스 유적지도 가보고 등등등등 했는데, 한 곳 기억나는 곳 또 하나가 몬주익이라고 하는 그 언덕, 거기에 황영조,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그 황영조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기억나시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 마라톤 우승을 했죠. 금메달을 땄는데, 그 황영조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소감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는지, 훈련하다가 도로에서 달릴 거 아닙니까? 달리다가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몸을 던져 죽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언지 또 아시아의 인어라고 하는 그 자매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영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치가 훈련을 얼마나 막 세게 시키는지 훈련하다 보면 그 코치를 죽이고 싶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훈련 안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최소한의 그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결코 높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강림 주일 앞두고 우리가 열을, 약속하신 성령,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 새롭게 만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더 뜨겁게 역사하신 성령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와 특밤 열을 하는 것 참 잘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훈련 아닙니다. 못 견딜 만큼 힘든, 코치를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게 훈련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중보기도 때 여기 앉아있던 하얀 천사 같은 분들이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 어제 중보기도 여기 앉아있었던 하얀 천사같이 하얀 옷 입고 있었던 분들 몇 분은 보이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나오신 분들은 천대까지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이러면 너무 차별하나요? 그래도 100여 분, 또 저녁에 어제 보니까 어제 서울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 1300번 참 좋더라고요. 그냥 돈 3,000원 내면 잠실까지 운전하는 수고하지 않아도 기름값 안 내도 갔다 오는데 오면서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특사 특밤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그때도 한 80명, 90명 가까이 이렇게 특밤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예배처로 삼고 일터를 예배처로 삼아서 특사 특밤 하는 거 참 귀합니다. 또 현장에 사는 것도 귀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하면서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또 새로운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번 특세와 특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오로지 힘쓰라 하신 말씀을 우리 예한 공동체가 붙잡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삽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땅끝이 지금 땅끝이 어디겠어요? 지구본 완전히 정반대면 브라질 쪽이더라고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의 땅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땅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땅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일 권능 말씀을 드리고 모레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임하심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모함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모함을 드러냅니까?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삽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물로 받습니다. 임하시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됐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즉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데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교회로서 풀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특세와 특밤 열을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도 달려오는 차에 내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을 만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 코치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우리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 열심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자들 정말 각성해야 되고, 새벽기도 계속 하시던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이 늘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돌릴까, 사실 요즘 많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권고하고 깨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론 이 장에서는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 오시는데, 성령님의 그 특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생명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설명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단비와 같은, 그 소낙비와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똑같은 모양의 씨인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을 틔우는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똑같은 계란인데 생명이 있는 유종란은 부화돼서 병아리를 이제 탄생하게 하는데,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역사,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예요. 제가 아버님 개척하시고 구파발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 창고를 부화장으로 개조해가지고 거기가 제 공부방이었어요. 겨울에는 냉방 완비, 여름에는 난방 완비, 양철 지붕 하나 그냥 이렇게 서면 거의 달동말동한 그런 헛간을, 창고를 부화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책상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밥상 펴놓고 공부하던, 그러면서 그 부화기에서 이 메추라기, 또 일본권, 한국권, 백한, 금계, 은계, 호로호로조, 그리고 칠면조, 공작, 한 거의 많을 때는 한 20가지 정도를 키웠는데, 그 새들이 부화되는 과정, 그거 지켜와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묘마측한지 그냥 신기하고, 그 얘기하려면 진짜 3박 4일 해도 다 못할 만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 생명의 역사. 우리가 덕정에 있을 때 우리 예배당 예배 처소가 여기까지 5번째입니다.
기도원에서 한 달, 그리고 지하 40평에서 2년, 그리고 이제 식당 리모델링 해가지고 3년, 그리고 그 옆에 공터에 700석 조립식 예배당 짓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실 텐데, 근데 그 조립식 예배당 짓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리모델링 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임대 예배당에서 100% 빚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당 갖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조립식인데 판넬로 700석 예배당 짓고 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일로 올 때는 또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어찌됐든 예배당은 지었는데 그 바로 앞에 길이 농로, 우리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항상 그 메말라 있고 먼지가 풀풀 나고,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먼지가 참 많이 묻어 들어오고, 비가 올 때면 그 앞에 그냥 이 흙을 털 수 있는 것 여러 개를 깔아놔도 나중에 보면 예배당 안에 이 그 신발 바닥에 묻어온 흙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근데 하루는 시청에서 그 농로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포장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깨끗하든지. 그냥 먼지만 펄펄 나는, 또 비만 오면 그냥 그걸 무대기로 그렇게 묻혀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아스팔트로 쫙 포장됐는데 진짜 시온의 대로 같더라고요. 절대 대로는 아닌데, 그게 아마 가을쯤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립식 예배당이 있고 1층 내려가면 그렇게 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식당으로 쓰고 교육관으로 쓰는 제1교육관, 제2교육관, 제3교육관 뭐 그렇게 나눠서 불렀는데, 그 1층이 식당이라서 예배 끝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앞에 공터가 바로 가족들 제외하는 장소였어요. 이쪽에서 예배 드리는 어른들이, 이쪽은 교회 학교니까 이쪽으로 가면 거기서 만나가지고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근데 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귀한 아스팔트가 한쪽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깨져 있지?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아스팔트가 요 주먹 반만큼 이렇게 깨져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그 안으로 싹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조금 잘 접합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가녀린 싹 하나가 생명으로서 역사할 때 그 아스팔트를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게 권능이 되고, 그 권능이 있으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툴툴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허락해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을 따라 주십니다. 우리들 그 성령님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